보세요.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공유적 속성,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좀 다르죠. 그거를 비공유. 하나님은 우리하고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고 하나님 자신만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 자신만 가지고 계세요라고 말은 못하지요. 왜요?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없는 걸 누가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없는데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니까 그거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안 주셔요? 내 거는 못 쓰더라도 자식 거는 주셔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무한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존성,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성, 그리고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성품 중에 우리하고 나누고 싶은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이 무엇이냐면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한테도 나눠줄게. 근데 너희들도 그렇게 되어야 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근데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그것을 주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들어있어요. 믿으세요? 네, 그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하나님의 뭐라고요? DNA라고 우리 몸 안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유적 하나님의 성품, 우리하고 나눌 수 있는 성품을 찾아보는데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공유적인 성품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인데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진리의 거룩함의 하나님이다라고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의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요. 그 성품이 공유해요.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딱 이야기하면 의와 거룩함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의와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어요. 그 의는 세상적인 도덕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무서운지도 모르고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데 하나님을 배반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법보다도 더 무슨 분? 무서운 분이다라고 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에게 너희들도 꼭 닮아라라고 하는 것이 의와 그리고 뭐요? 거룩함. 의와 거룩함. 의를 주시고 거룩함을 주셨는데 이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만들지를 못해요. 의지적으로 만들지 못하는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령으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거기다 네모치라고 한 이야기가 뭐예요? 심령이 뭐하게 돼요? 새롭게 되어서 뭐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의 심령이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가 되는데 하나님의 거가 되는 그 순간 내 안에 의라고 하는 DNA가 있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DNA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안에 피 속에 흘러가는 DNA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의가 흘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이 지금 그 피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염색체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우리 몸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가질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의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거룩함이 누구에게는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뭐요? DNA라고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빠의 걸음걸이를 똑같이 흉내내거나 그지요? 엄마의 웃는 눈매를 쏙 빼닮은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피는 못 속인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 말이 있지요. 우리 안에는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흐르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면 그 자녀 안에 누가 들어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그죠? 안 믿으세요? 데려왔어요? 아니요. 잘 보면 내 못된 습성들이 자식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자식을 보면 속상한 거예요. 아이고 좋은 것만 배우지 왜 못된 거를 배워가지고 저렇게 성질이 개빡하냐 그러잖아요. 나만 그런가? 그러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녀에게 물려줄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뭐요? DNA입니다. 다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4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하나님을 누구를 따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제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무슨 사람이 되었다고요? 새 사람이라고 우리는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으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죄는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고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 성품을 나눠 주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비공유적 속성을 배웠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너에게 나누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흐르는 그 풍성한 성품의 DNA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움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성품들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려고 한다는 거죠. 자, 24절에 아까 동그라미를 친 의, 다시 말하면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무슨 분이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의로움의 DNA가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그 의로움 안에는 DNA가 있는데 그 DNA 성분들을 우리는 찾아보셔야 하나님이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 나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첫째, 정직과 진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돼요? 진실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정직하려고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어요. 인간은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 정직이 나중에는 변질된다니까요. 누구의 힘으로 정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정직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진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진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고 하나님 때문에 진실하면 오래 가요. 근데 내 스스로 열심히 정직하려고 해봐야 죄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변질돼요.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진실해봐야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언젠가 그 진실도 변질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직하는데 하나님, 사람으로서 정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때문에 제가 정직할게요. 하나님, 진실하려고 하는데 사람으로서 진실하는 거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진실할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직이 내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실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정직할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진실할래요.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만 우리는 끝까지 정직하고요. 끝까지 진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직과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맞지요? 그분은 진실 말씀하신 것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을 없는 것처럼 만들지 않고 잡아먹지 아니하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진실함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흐른다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정직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정직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정직해야 돼요. 완벽하게 정직하지 못하지만 정직적으로 가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역사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DNA를 가지고 정직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0% 정직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정직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직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직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가집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정직과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하고 하나님이 진실했다면 나에게도 그 정직과 진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자꾸 드러나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직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멋있죠? 밑줄을 놓으셔야 돼요. 정직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뭐를? 얼굴을 보여주는 뭐라고요? 행위입니다. 이건 믿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변치 않는 누구의 하나님의 신실함을 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정직하고 믿는 자가 진실하면 야, 저 사람 진짜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진짜가 뭐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날 때 이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정직함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진실함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직이 드러나고 교회를 다니면서 진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말에 우리의 말에 무게가 실리고 삶의 향기가 나는 비결은 바로 이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삶을 살기를 다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직과 진실이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가장 먼저 정직과 진실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공의와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럼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요? 공의가 들어 있어요. 의로운 것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는 판결할 수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불국률이 여김이 있어요.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국률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듯이 나에게도 그 국률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은 차가운 심판관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굽은 것을 펴고 눈물 흘리는 자의 고통을 멈추게 하는 따뜻한 정의입니다. 무슨 정의요? 따뜻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도 역할을 해야 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꾸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돌볼 줄 알고 그 사람들에게 늘 관심을 갖고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내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불 개수가. 언제까지? 대한통운이 교회 앞에 올 때까지. 아멘. 안 해서. 올 때까지 꿈을 그리세요. 대한통운이면 얼마나 커요.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겠다. 꺾지도 못하겠다. 그런데 꿈을 그리우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대한통운에 이불을 치를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흘려 보내겠습니다. 라고 그 꿈을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따뜻한 정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비로운 마음을 흘려 보내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보셨듯이 우리도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을 편들어주고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내 이익만 챙기는 이기심을 버리고 공평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자비가 없는 정의는 폭력이 되고, 그지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의가 없는 자비는 무책임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된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옳은 건 옳다고 이야기하고 그른 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사랑이 빠지지 아니하고 늘 긍휼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 안에도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셋째는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 생각하지도 않은 번뜩이는 지혜를 주셔요. 정말요.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것 도저히 내 이 짧은 머리로는 안 나오는데 엥? 하고 아이고 이런 게 있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누가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지혜로 드러나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짜릿한 맛들을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야 이건 도저히 내 배움과 내 지식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주셨구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면 놓칠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주세요. 하나님 이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시죠.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그래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질서 있게 만드신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야 합니다. 됐죠? 지혜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분별하는 영적인 시력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시력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한 단어로. 영안. 들어보셨어요? 영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어떤 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번 주에도 목사님 집 계약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영안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그게 있다니까요. 보여주는 능력, 지혜의 능력이 한마디로 영안이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요? 믿는 자에. 목사님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에게만? 믿는 자들에게는 다 그 영안의 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뭔지 모르는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딱 막힘의 영안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뭔지 모르는데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그것이 있거든요. 나만 있는 게 아니죠. 다 있으시죠? 이걸 뭐라고요? 영안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영안, 뭐 신령하고 뭐 무당이나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영안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아니야. 더 이상 더 가면 안 돼라고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안의 영적인 지혜, 영안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시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지식은 남을 이기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남을 살리고 화평을 하는 데 쓰입니다. 복잡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 경험을 앞세우기보다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DNA가 뭐하기 시작해요?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맞죠? 이게 누구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살리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은혜가 아니라 뭐요? 살리는 은혜가 있다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의 지혜로 오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DNA가 있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의로움 안에는 정직과 진실이 있고 공의와 자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라고 하는 성품 가운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성품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분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함은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거룩함이라는 DNA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보셔야 되지요. 거룩함 안에는 첫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사랑이시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 그분은 사랑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내가 있으니 너희들도 뭐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가 노래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니까 나도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DNA는 첫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강력한 정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인을 멀리하는 결벽증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와 품어주시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품어주시는 뭐요? 뜨거운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면 우리도 뭐하는 사람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인색함이 없어요. 사랑이 충만해요. 같이 마음 아파하고 그러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며 나를 내어주는 예수님의 희생이지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빛납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닮아 있습니다. 뭐 할 때요? 사랑할 때.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마음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그 거룩함이 빛나는 이유가 바로 사랑이 내 안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닮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화려한 설교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해되시지요? 네. 그래서 오늘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품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빠지면 아무 소용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지요. 자, 거룩하심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사랑이 들어있다고요. 두 번째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거룩하심 안에는 하나님의 뭐요? 선하심과 그리고 뭐요?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본래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은 선하심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성도는 삶의 태도에서 친절과 너그러움으로 묻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심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요? 친절이에요. 또 뭐요? 너그러움이에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돼요? 끝까지 친절해야 돼. 친절이 아니라 뭐예요? 끝까지 친절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친절과 너그러움으로 묻어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몰라요. 나는 친절하지도 못하고 너그러지도 못해. 아니,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더 친절히 내 안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너그러움이 더 내 안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누군가 나를 비방해도 똑같이 맞서지 않고 묵묵히 선한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베푸는 작은 선행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샘물과 같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선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워져 주변을 밝히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심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세한 성품이 믿는 자에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참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죽어도 벌써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참는 분 중에 대가 중에 대가라니까요. 참으심의 대가,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천 번 넘어질 때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는 끝까지 참아주심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허물을 보고 즉각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참 이게 되게 어려워요. 금방 정죄해버리고 금방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금방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참 인내가 참 힘든데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는 자에게 그 성품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급함은 내 본성이지만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밑줄 좀 치세요. 조급함은 누구의 본성이요? 내 본성이요. 기다림은 누구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견디는 인내는 가장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쉽게 화내지 않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인내가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지킵니다. 참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이 조급함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누그러뜨려 주셔서 하나님 닮아 인내할 수 있는,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성품 저에게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쉽게 화내지 않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인내가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인내 DNA가 우리의 삶에 열매 맺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품이
거룩함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래 참음도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자, 넷째는 질투와 진노. 질투와 진노? 이건 좀 이상하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뭐도 있어요? 질투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분노도 있대요. 이건 뭘까요? 한번 볼까요?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시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질투는 시기가 아닙니다. 언약을 지키려는 사랑의 열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기길 원치 않으십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사단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어인데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은 사단의 꾀임에 빠지면 안 돼. 오로지 나만 사랑하셔야 돼라고 하는 그 질투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투는 시기가 아닙니다. 언약을 지키려는 사랑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기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도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열정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아니라 여기 동그라미 죄에 대한 거룩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화냄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분노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진노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거룩한 반응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을 뒤엎으셨지만, 그지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희들이 장사치를 만드냐? 이 거룩한 성전에서. 그때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다 엎어버렸잖아요. 그것을 뭐라고요?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없이 착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 앞에서는? 죄 앞에서는 진노해야 돼요. 죄 앞에서는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당신들이 하나님이 죄 앞에 서면 돼라고 소리 지를 줄도 알아야 돼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을 뒤엎으셨지만 그것은 자기 기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 때문에? 영광 때문입니다. 오늘은 약간 5분만 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속도를 높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분노할 수 있는 분노도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다 좀 밑줄 좀 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연히 끊임없이 착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뭐 앞에서는? 죄 앞에서는 분노하셔야 돼요. 죄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하나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마냥 착할 때 마냥 착하지만 뭐 앞에서는? 죄 앞에서는 진노하고 죄 앞에서는 분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성품을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는 이 네 가지가 들어 있는 거지요. 첫째는 뭐요? 사랑. 둘째는 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셋째는 뭐요? 오래 참음. 넷째는 뭐요? 질투와 분노. 이것이 거룩함 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다 들어있음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자, 결론. 이 풍성한 하나님의 DNA가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심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옷은 내 힘으로 억지로 껴입는 것이 아닙니다. 23절 말씀처럼 오직 우리의 뭐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누구의 도우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입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를 덧입혀 주셔서 뭐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래 참게 하여 주시고 진노하게 하시고 분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에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흐르는 당신의 DNA가 오늘 제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준비 시작. 하나님, 제 안에 흐르는 당신의 DNA가 오늘 제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의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